97년 이런 시기에 그리고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역사 배우는가요? 배워요? 역사 배워요? 필수 배워요? 선택 아니에요? 필수입니까? 참 다행. 어느 한 순간에 이 고교 입시에서요, 대학 입시에서 이 역사가 선택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81주년 되는데 해방은 광복은 우리에게 뭘 남겼느냐? 광복은 우리에게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우리에게 뭘 남겨주었느냐? 뭘 제공했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일본으로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죠? 국권도 회복되었다. 자유니까 국권도 회복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우리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게 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뭐죠? 광복과 함께 우리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단입니다. 그죠? 분단. 광복과 함께 맞은 분단 81주년 뭐 이렇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광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통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일련의 조사를 해보면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진한 색으로부터 이렇게 좀 희미한 백색으로까지 이렇게 보면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검정색에서부터 시작해서 흰색으로 했을 때 아주 저 밑에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런 거랍니다. 통일이 꼭 필요한 거냐? 통일이 꼭 필요한 거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제 이 단어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거의 젊은 세대들의 대화 속에 통일이라고 하는 이 통일자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때요? 여러분들의 대화 소재 가운데 통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그저 오늘 한번 여러분 입에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됨으로 표현하는데 하나, 화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 또한 바로 이런 맥락이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사야서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함께 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요, 포로기를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로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바로 그들을 향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오래 황폐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황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라고예요. 하라고. 근데 이 어근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래서 단순하게 건물이 무너져가지고요. 9.11 인해가지고 무역회관이 무너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 9.11 테러로 인하여서 무역 빌딩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미국 사회가요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어떻게 아프간에 전쟁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어가야 하는 그런 참혹함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생명이 말라버리고 사람이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 그래서 그냥 단순한 표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건물이 무너지고 그냥 흙이 먼지가 날리고 하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는 생명의 흔적조차도 참을 수 없는 소위 말하는 공포 그 자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래된 폐허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구나. 생명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역사적인 문제, 정체성의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다. 그런 의미의 완전한 폐허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게 메말라버린 그런 오래된 황폐된 곳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라고 전하신 것입니까? 너희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세울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로부터 이사야 너로부터 나오게 될 너희 다음 세대의 그 사람들이 이 모든 무너지고 생명체도 없고 공동체성도 상실되어져 버린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 있는 존재로의 전환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광복을 맞이했던 우리 민족의 그 시간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어떤 느낌이었겠느냐? 황망 그 자체입니다. 황망 그 자체. 소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 아니 서도 무슨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냐고. 그죠? 완전히 낭망, 절망, 공허 그 자체만 보여진 것이 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또한 어땠냐 말이에요. 광복을 맞이해가지고 다시금 내 나라, 내 민족의 현실을 보니까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 혼돈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해방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권도 회복되고 우리 민족의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되돌아갈 줄 알았는데 소위 회복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1945년부터 8월부터 11월까지 소위 말하는 한강 중심으로 해서 38도선 이남은 미군이 진주하고 38도 북은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일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무장 해제 어떻게 할 것이고 치안 공격은 어떻게 할 것이고 행정 공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서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채로 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꺼내느냐면 소위 말하는 신탁 통치를 말합니다. 독일 말로는 토이 한트 페어 발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위탁해가지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가지고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한 결과가 바로 5년 동안 조선 땅에 신탁 통치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과도 정부를 구성해서 통치 모든 기능들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민족주의자들은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 김구를 중심으로 했던 임시정부, 그리고 들어와 있던 이승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일본이 물러가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다시 외세가 신탁을 해서 5년 동안 우리 대신에 자신들이 관리를 해준다고 이건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945년 12월부터 반탁운동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요, 이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했던 좌익 계열들이 같이 반탁운동에 참여해요. 그런데 갑자기 소련군에 의하여 통치가 우리의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찬탁으로 돌아서요. 찬탁으로. 그러니까 이승만, 김구 이런 우익 계열들과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했던 이 좌익 계열들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탁 통치 아니요 우리 민족 자체에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어집니다. 남한은 반탁운동의 물결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좌우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6.25 전쟁 이전부터 이미 남한 사회는 좌우 대립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그런 불행한 시간들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반탁운동의 이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해방은 시작이었고 회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회복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할 거니까 미국이고 중국이고 소련이고 영국이고 다 손 놔라 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를 모여가지고 다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속셈이 다르니 결렬되기 뻔하죠. 결렬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분단의 화가 진행됩니다. 결국은 1948년 2월 26일 날에 유엔 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그때 재헌헌법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3.1운동 이후에 상해에 세워졌던 임시정부의 폭통을 잇는 대한민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뭐 좀 이상하게 이야기들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기회를 보고 있던 북조선 김일성은 기회를 틈타가지고 한 달 후인 9월 19일 날 자치적으로 선거를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두 개가 양립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해를 할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실패는 뭐냐면 반탁운동에서 찬탁으로 돌아선 부분이 소련에 의하여 동조였다는 거 하나 패착이에요. 두 번째, 유엔에서 정했던 공동선거를 거부하고 남한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고요. 그리고 북한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공동선거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남한이 먼저 선거를 하고 정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연이 비어린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두 국가론으로 논쟁합니다. 여러분 휴전선 일대에 철책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소식 듣습니까? 기억해요? 네. 장벽을 쌓고요. 누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북한 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면 김정일이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남한을 전에는 남조선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요. 그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이요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라 그냥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체육대회 할 때인가요? 어디에선가 우리 남한 기자가 그 북한 쪽 인사를 향하여서 취재를 할 때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북한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기자가 보이콧하고 쫓아버렸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북한은 두 국가론으로 가고 있다. 두 국가. 그래서 더 이상 남한과의 대화는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점점 자신들의 유지를 위하여서 남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두 국가론으로 진행되면서 분단의 토착화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해방은 있었지만 민족의 완전한 회복은 아직도 미완성의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두 국가론이 등장하면서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이 흐름들이 북한에 등장했고요. 남한에서도 조금씩 그런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희미해진다고 한다면 이 두 국가론은 결국 힘을 얻게 될 것이고요. 영구적인 분단의 고착화가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신약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을 위해 일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렇게 드러내어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기록된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누가 성취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고요. 그 둘로 하나를 만들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작업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막힌 담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담을 세우지만 하나님인 예수께서는 그 담을 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당신의 몸으로. 그리고 찢겨진 두 존재를 뭐로 이어간다고요?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로 섞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광복 81주년에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무너진 것을 보수하라고 말했고 바울은 막힌 담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해방의 가정, 자유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민족이 하나 되는 차원에서 완성하려고 하는 마지막 회복의 단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해방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분단의 고통으로 많이 만든 그 동족 상단의 비극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번영하는 좋은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은요, 현실성 없는 구호처럼 들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전에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2026년 광복 81주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래 황폐된 바로 이곳을 다시 세울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무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일은요, 과거의
유물을 다시 끄집어내어 가지고 우리의 집 앞에 세워두는 그런 제스처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완성해야 할 회복의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제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2026년 광복절은 단순히 과거의 광복, 이런 날이 있었어 라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의 회복, 우리 민족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다짐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날의 감격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어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면 완전한 민족의 회복의 감격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바로 그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막힌 담을 허셨다고 증가하는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광복 이후 지금까지 오는 동안 남북한에서 통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이 통일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숭고한 피 흘린 열정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북의 찢어진 관계를 잇고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신다, 막힌 담을 허무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천만에요. 남한에 정치하는 사람들 천만에요. 결코 그들의 힘만으로 통일의 그날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민족의 완전한 회복은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사야 58장과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통일의 여정이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통일의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그 인내의 끝자락에서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게 될 날을 아멘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암송 구절 부분이 있습니다. 암송 구절 보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남북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허락되어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다. 그날 살아가게 되어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